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한 3주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휴가를 다녀왔었잖아요. 사실 뭐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처음 휴가를 간 거는 한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샌프란시스코 휴가를 가서 그때 같이 갔던 사람도 있는데, 그때 그 처음으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LA 쪽으로 오는데 한 반 정도는 그 해안선을 타고 쭉 내려왔어요. 그 빅서, 그 카멜, 그 유명한 그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쭉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는 $1,000,000 뷰죠. 대단한 뷰에서 다 오는데 어른들 보면서 이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막 그냥 감탄사가 막 연발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그때 같이 아이들이 되게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그만 아이들도 야, 저 하나님의 창조를 좀 봐라. 그런데 뜩 한번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딱 뒤를 돌아봤더니 그 아이들은 그 $1,000,000 그 뷰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같이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너무 안타깝죠. 이거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닌데 정말 휴가 와서 본 건데, 그래서 아이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야, 니 좀 밖에 좀 봐봐. 밖에 좀 봐도 뭐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야 뭐 아무 때도 할 수 있는 건데 좀 밖에 봐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밖을 보는데 우리 해롤 주니어가 아주 명언을 남겼죠. 바깥을 딱 보니 어떠니 좀 봐라 그랬더니 쭉 보면서 와, foggy.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비디오에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진짜 라이프타임 그야말로 그 찬스 아닙니까? 밖에 그 장면은. 근데 어리니까 그렇게 충분하고 남을 만큼 그 대단한 그 장면이 있었는데 전혀 즐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장성해서 그렇지 않지만 그 어린 아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걸 줘도 그 가치를 모르더라는 거죠. 근데 성인이 돼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셀폰이라든가 그 머세디스 있죠. 그 머세디스 카드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근데 그거를 머세디스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펑션을 그냥 그 이해하는 데만도 한 달 걸리신 분이 있대요. 그리고 그 팔 때까지 거기 펑션에 한 30%도 못 쓰고 가신대요. 아니 그 100,000,000이나 되는 거 10만 불도 넘는 그런 좋은 고급 차를 사면 뭐예요? 그거 다 쓰지도 못하는데.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충분한 것을 주셨는데 그 충분한 축복을 이미 받았으면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깝죠.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그야말로 끝없이 바다와 같이 넘치면 뭐예요? 하나 느끼지도 못하고 항상 그걸 옆에 두면서도 부족한 것 같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 오늘 서진숙 집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아주 기도를 해주셨는데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셨는지 오늘 말씀과 아주 굉장히 딱 맞는 또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안에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충분히 주셨는데도 항상 부족하다고 깨닫지 못하면 그건 항상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우리가 2016년에 들어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시리즈로 오늘이 드디어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와서 1월 내내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한마디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축복, 그것만 다시 확인하고 그것만 다시 깨닫고 그것만 다시 점검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블레스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다시 발견하고 다시 깨닫기만 해도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해요. 주님은 이미 충분히 주셨는데
주님 나에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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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주님은 그럴 것 같아요. 야, 좀 봐. 좋잖아. 이미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분합니까? Is it enough? 근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 예수님을 계속 바다 건너까지 따라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있었던 아주 큰 기적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바로 나오기 전에 혹시 무슨 기적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바다 걷는 거 하네. 바로 그 위에. 할렐루야. 우리 제가 그 헤브론 교회 성도들의 지난주에는 그 제가 설교한 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내가 자랑스러웠는데, 오늘은 말씀해주지 않은 것까지도 이제 다 미리 준비를 예습을 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여담으로 지난번 그 우리 그 브라운백 미팅을 갔다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얼뜻 봤습니다. 얼뜻 봤는데 김준 목사님이 그 설교 노트를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이야,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적었는지. 앞으로 저도 그런 노트가 없습니다. 근데 제 그 말을 아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적었더라고요. 너무너무 하여튼 그 앞으로 설교 집이 돼도 되겠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전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충분합니까? 인데, 이 말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된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사건 다음에는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바다로 건너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는 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서 이제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하고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대가 돼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5,000명을 이렇게 먹였으니까 이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오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 왜 배경을 이렇게 꼭 알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말씀이 이해된다고 그랬냐면요, 오병이어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미러클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메이온, 그리고는 그 세메이온이라는 데 사인이라는 소리거든요. 대단한 기적인데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7가지 나오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적은 그냥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이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나온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걸 사인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요 말씀을 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목이 충분합니까? 그런데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사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따라왔다 그랬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과 이제 사람들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러면서 계속 대화한 게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왜 제가 충분합니까? 라고 생각했냐면요, 이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도 미스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잘 언더스탠드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미 충분했는데 바로 자기네들이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부족함을 느꼈구나. 그러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왜 충분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과 제자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부족하다고 느꼈는가를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삶의 표적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삶의 표적이면, 기적이 아니라 miracle, not miracle, sign, 삶의 기적이면, 표적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표적이란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풀어준 기적을 표적이라고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를 증명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를 보고도 아직 그냥 기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앞으로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분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다 건너까지 따라온 거예요. 따라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가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를 보고 야, 예수님은 이런 기적까지 베풀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는데 그 베푸신 표적을 까닭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뭐냐면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떡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배부르게 해 주신 것, 그 기적만 보고 얘들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라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떡을 만들어 주신 기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아까 우리 김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자마자 이제 제자들을 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근데 바다 위로 제자들끼리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오병이어 끝나고 나자마자 풍랑을 만나니까 막 두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밤에 이렇게 쭉 걸어오시는 거고 유령이 아닌가 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 여러분 군중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것을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히 안다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표적이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면 그들이 밤에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한들, 그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들 뭐가 걱정입니까? 이미 표적을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풍요로운 잔디밭에서 같이 떡을 논아주실 때 그때 모습이나 풍랑이는 바닷가 우리 혼자 있을 때나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그걸 그냥 기적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풍랑, 조금 전에 큰 그 5,000명을 먹는 기적을 보고도 눈앞에 또 풍랑을 만나니까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때 예수님이 베풀어준 기적으로만 이해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 군중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군중들은 자기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여주신 이 사건을 보고요. 이 군중들이 결심을 합니다. 이거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그럼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이분을 평생 우리가 배고프지 않겠다. 항상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또 이분을 만약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도 할 수 있겠다. 아니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그까지 그 로마에 우리 독립을 왜 못 시켜?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
굴려서 찾아온 거예요. 늘 자기들은 이분이 왕이면 배고프지 않겠다. 이분이 오늘 자유롭게 살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표적을 기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다면,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나에게 떡을 줘서 좋은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받아들였다면, 그분은 정치적으로 왕이 되든 왕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들이 지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한 거였어요. 제가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데일리 브레드를 만나를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집니다. 먹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날 주시는 거 만나를 만약에 이거 내일 이거 이만큼 먹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또 저축해서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치면 벌레가 전부 그 만나를 먹어서 썩어버렸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그거를 먹고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매일 주는 것만 먹어라. 그럼 절대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절대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도 기어이 또 남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날 먹은 거 그날. 그런데도 숨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참 인간의 심리가 참 이상해. 하나님은 뭐냐면 거기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든 나의 백성에 내가 책임진다는 거를 미리 훈련을 시킨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는 건데,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데도 그런데도 넘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남기려면 남겨라. 그래서 남기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있게끔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빵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만 칩시다. 그 다음날 가도 안 썩은다고 칩시다. 그래 봐야 3일, 4일, 보통 똑같은 빵이라 그래봤자 3일, 4일, 아무리 맥시멈 가도 열흘 정도면 빵은 다 썩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의 한계가 이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광야 같은 곳에서도 만나로 공급해 주시는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표적과 기적의 차이입니다. 광야에서조차 나의 만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표적이 중요한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나가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그럼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오늘은 또 어떻게 넘어가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모레는 또 이 상황을 또 어떻게 극복하지? 끝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이것을 주신 분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표적이면 충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충분해요? 우리가 복음의 시선을 고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환경이 어렵다, 모든 상황이 잘 안 된다, 그럴수록 단순하게 복음에 내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나의 시선을 단순하게 복음에만 고정하고 있으면 은혜 받는 키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이라는 건 가스펠 아닙니까? 그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님이 준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해답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주시고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구원을 얻었고 나의 모든 삶은 이제 주님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복음은 어떤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원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복음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27절 한번 보실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나를 찾아온 거는 내가 표적을 보고 그걸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떡을 너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 왔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차피 이거 다 썩 없어질 그런 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28절에 이 사람들 딱 들어오니 아이 우리는 그 없는 데서 떡을 만들어 주셔서 찾아왔는데 예수 좀 이상하시다. 참 희한한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Then they ask him, what must we do to the work of God require?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명언을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너희들 근데 그 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어요. 그죠? 근데 복음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주 복음의 간단하고 가장 소중한 이야기인데요. 감격인데요. 저는 성찬식 할 때마다 이런 걸 느껴요. 십자가를 기억하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물론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물론 복음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거기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향할 때 이 세상을 향해서 가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아무 곳에서나 넉넉히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너무 간단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믿어라.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가 나 주 안에 사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시선이 복음에만 우리가 맞춰져 있으면 아무리 풍랑 몰려오는 그 광풍 속에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요즘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암울한 소식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별별 무슨 어떤 참 별하별 일에다 연루가 되어 하는데 살인을 해서 자기 자녀를 무슨 살인을 해서 1년 동안 자기 집에다 방치했다는 등 정말 한국에서는 아예 이제 기독교라 그러면 기독교라 하면 개독교라 그래요. 너도 나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장로든 목사든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 오래 생활하는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가는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있으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그 시선을 초점하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의 보혈로만 내가 구원을 얻었다.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충분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번 이걸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60인가 됐을 때 거머니 80, 90 되셨을 거 아닙니까? 만나기만 하면 그러신대요. 김 목사, 예수 잘 믿는 목사 돼. 예수 잘 믿는 목사.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잘 믿었으니까 목사 됐을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근데 예수 잘 믿었으니까 목사 됐고 그래서 교회하고 운동하는 것과 그런데 참으로 진리예요. 내가 정말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잘 믿나. 한국 부흥사 중에 제일 유명했던 이성복 목사님이라면요, 항상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하고 걸어가시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걸어가시대. 이렇게. 왜냐면 내가 지금 걸어가지만, 육신을 걸어가지만 내 눈은, 내 마음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산다. 항상 이러고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대단한 문제가 있다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복음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더 충분한 조건을 소개드립니다. 그분 안에서 묶여있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안에서 묶여있기만 하면 충분해요. 보통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묶여있다는 건 이렇게 매여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타이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서는 묶여있을수록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다, 우리가 타이됐다 그러면 굉장히 제한된 거 아닙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안에서는 묶여있을수록 더 자유스러워요. 충분히 자유스러워요. 떨어져 있을수록 제한이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후로 이제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딱 그렇게 쭉 대화가 쭉 나오는데요. 우리 32절 한번 보십시다.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 말을 하셨는데, 이 말을 왜 하셨냐면, 이제 이 사람들 떡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주셔서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놀래서 바다까지 온 건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보러 온 이유는 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미련한 군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만나죠. 떡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그 말씀을 들으시니, 너희 조상 때 광야에서 내려준 그 떡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으면 너희들 지금 떡에 정신이 팔려서 지금 이런데, 하늘에서 내려준 떡 예수님입니다. 그걸 말하면 생명을 준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조금 깨달을 줄 알았더니 더 답답한 말을 하는 거예요. 34절. 어휴, 그래요? 그러면 그 떡 우리에게 항상 좀 주십시오, 또 이러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의 떡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 모세 시대 때 받았던 떡,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렇게 5,000명을 먹었던 떡, 계속 같은 걸 매일매일 걸 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35절에 아주 결론적으로 그들의 폐부를 찌릅니다. 35절.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노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두 단어를 비교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군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대단한 떡, 생명을 주는 떡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34절입니다. 이 떡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내게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이 두 문장이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면서, 내게 떡을 주소서, 이 떡을 주십시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참 신비한 말이에요.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은혜가 충분했고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세 번째 포인트 그랬죠. 주님 안에서는 묶여 있을수록 충분하다 그랬죠. 제가 그 설명을 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 항상 줄이지도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신비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나무로 한번 우리가 밖에 어저께 뭐 여기 뭐 또 이게 빌딩 청소한다 그래서 저거를 또 밖에 있는 걸 다 안에다 또 그 화분을 다 들여다 놓고 또 다시 또 어저께 담에 또 다 내려놓고 하여튼 뭐 난리를 쳤는데요. 저 밖에 있는 거 나무를 한번 보세요. 저 나무가 보면 물을 줘야 삽니다. 근데 큰 나무에도 물을 줘야 살아요. 그런데 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이게 속박입니다. 구속입니다. 자기가 막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구속이에요. 밖에 떨어져 있는 가지가 사실은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 이 말씀 뭐냐면 자 보세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있습니다. 그럼 막 비바람이 쳐요. 똑같이 비바람을 맞고 상처가 나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메인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물로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 그렇게 있으면 떨어져서 있는 거는 굉장히 자유스럽지만 때가 되면 물 먹어야 되는데 누가 물 줘요? 바람이 나면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날아가지. 어디로 가요? 굉장히 자유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세상의 죄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로 충분히 공급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세상의 자유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풍성한 열매는 안에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항상 같이 동행을 한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뭐 세계 선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 닮는 게 나의 마지막 목표인데 그분에 붙어 있을 때만 우리 영적 성실함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전화가 왔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럼 뭐예요?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예수님 없으면 이거 물론 별로는 아니지만 전화가 왔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응? 따르릉. 이거 간단하게 그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있으면 없다 그러긴 하지 있는데 왜 없다 그래? 그 양심을 통해 그 아주 작은 걸 통해서라도 사실은 그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 그게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무게가 된다 그래도요 그 달콤함을 떨쳐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큰 거를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제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리고 할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LA를 갑자기 갔다 오다가 차에서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젊었을 때 그 이상형이 누구였어요?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제 이상형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그 페라 퍼셋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페라 퍼셋이는 제가 이 영상은 아닌데 그 페라 퍼셋이 여러분 왜 기억나실지 뭐냐면 우리 그 와이프 그 대학교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타베타 언니는 코리안 페라 퍼셋이었었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하고 떠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페라 퍼셋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그 페라포스 죽었습니다. 그 폐암으로 죽었죠. 폐암으로 죽었는데 그 페라포스의 그 찰리 샌저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찰리 샌저스에서 나왔는데 그 찰리 샌저스 지금 아마 젊으신 분들은 찰리 샌저스 모를 거예요. 찰리 샌저스 원조인데 이분이 더 유명한 거는 그 600만 불의 사나이, $6 million 그 와이프로 더 유명하죠. 근데 70년대에 여러분 페라포스요 구불구불 머리 쫙 늘어뜨리고 있잖아요. 그 금발 그 머리 하나로 전 세계를 휘어잡아서 그분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에는 그 금발 쫙 늘어진 그 머리 하나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좀 나이가 드신 분 아마 70년대 80년대 그때 대학을 가신 분은 남자분들이 그 지갑 속에 그 사진 안 갖고 다니신 분이 없었을 정도로 페라포스 그런 하여튼 근데 미디어에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저도 몰랐어요. 왜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암 투병하느라고 그렇게 그동안 안 나왔다가 죽기 직전에 한번 나왔어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냥 워낙 그 70, 80년대 그 인상이 깊었던 그 배우였기 때문에. 근데 한번 딱 나왔는데, 야 놀란 게 그렇게 정말 전 세계의 남자들을 휘어잡았던 딱 하나, 그 머릿결 하나, 그 대단한 머릿결이요. 전 세계의 슈퍼스타가 되기에 충분했던 그 머릿결 하나, 암 걸리니까요. 그 머리부터 다 빠지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 키모테라피 달아와서 알아요. 아름다운 머리의 상징이었고 전 70년대를 다 커버하기에 충분했던 그 금발 머리도요. 병 걸리니까 그것부터 다 빠지더라고요. 페라포스만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믿는 아름다움이요. 그거 인간이 단순히 병만 들어도 10년만 지나고 20년만 지나도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 완벽한 것을 가지고도요. 페라포스의 그 금발머리를 갖고도 절대로 이 인생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보내신 주님께 오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배부른 사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먹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그걸로 충분해요. 푸른 초장에 나의 영혼을 맡기는 사람, 주님은 언제나 그 심령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목장에서 마치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모든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 되어서 우리 일생 동안 푸른 초장과 맑은 심야 안에서,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충분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 충분히 누리고 사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주신 표적이면 우리 삶에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충분한 은혜 받고 발견하고 깨달아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넉넉히 충분히 승리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